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민수기 5장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는 세 종류의 죄와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대로 조직을 갖춰서 진영을 편성했어요. 동서남북 순서대로 3개 지파씩 진을 쳤고요. 12개 지파의 진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회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회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성을 지닌 아담의 후손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 존재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성을 갖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다 멸망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셔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딜레마인 겁니다. 민수기 5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짓는 세 종류의 죄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불결한 죄 3가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여기 기록된 세 종류의 죄는 뭐예요? 나병과 유출증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래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나병이야 그렇다 치지만 피 좀 흘렸다고 진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가? 부모님 장례 치른 후에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가? 아니 시체 좀 만졌다고 쫓겨나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사람들이요 거의 성경과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근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함은 경건함의 이웃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로 A next to B라고 하는 말은 A가 B의 바로 옆에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A와 B 사이에게는 그 사이에는 막힘이 없이 가깝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함과 경건함 사이는 막힘이 없이 가깝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삶에 악취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근데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피하고 싶어지지요. 깨끗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문구를 성경 구절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구는 성경의 표현은 아니고요. 18세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2세기 유대 랍비 그 랍비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빌려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육신적 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요 다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피부의 사망이고요. 유출증은 사망의 과정,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사망의 과정이고요.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사망과의 접촉입니다. 사망은요, 사람의 죄값이고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망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사망과 관련된 상징들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고 당연히 진 밖으로 추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와 접촉한 자,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치유되거나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부정한 존재라고요. 누구도 자신을 정결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거는 잘못 믿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 인생 말년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아니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보이는 거죠.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린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부정하고 사망한 존재들인 인간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자기 노력과 선행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뭘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은 부정과 사망의 상징인 모든 질병들을 친히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고치셨고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시체를 살리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진 밖에 있는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들을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해결책이세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으며 그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정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분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니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사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주님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